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첫 시간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며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시험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벌인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분명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40은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광야를 헤맸던 기간이 40일이었고 이스라엘 예언자 대표 엘리야가 광야를 돌아다닌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40일은 충분한 고통과 시련, 굶주림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40일이라는 고통 시간을 겪었지만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광야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무수히 많은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지만 마귀는 그들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든다는 시험에 사랑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의지에서 산다며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에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적했고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준다는 그 시험 앞에 너는 너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을 이기신 이 말씀들은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말씀을 모세에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보며 그것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승리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분명 뜨였다면 우리도 이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시골에 있던 모교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교에 방문해서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은 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다시 반문하였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면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런 게 기도 제목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안수만 받으면 다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더 자책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수까지 받아놓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소욕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많고 또 믿음은 왜 이리 연약한지 가난한 심령일 때가 더 많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는 절대 스스로 자라지 못한다. 땅 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영양분을 끌어모아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이란다. 지금 너는 뿌리가 박히고 있는 중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도 내 곁에 있어라. 제가 이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마음이지만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이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이 주님처럼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분명 다윗 항상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갈망이었습니다. 또 요셉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분명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바란다면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죄와 싸우며 천국 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2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길을 초청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메시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6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는 말을 꼭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세상 영광, 권력,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냐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거절하셨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 그 영광을 약속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 물질이 최고다. 교회도 좋지만 세상이 먼저다 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하나님 성공한 사람들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직은 미숙하지만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나섰던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4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통적인 행동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고 그들이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아직 미숙하지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한 4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놓아야 하는 길이었음을 알고도 그들은 주님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있는지,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방식과 가치관을 얼마나 내려놓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델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를 도전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기억 남는 챕터가 있는데, 책에서 성도들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못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카일 아이델만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가 아는 교우들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메일은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포기했는지 써서 저한테 다시 회신을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메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많은 이들이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보내었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녀들을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질문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빈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냐라는 이 빈칸을 어떻게 채워나가시겠습니까? 분명 주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 아들이 자신의 돈 버린 수단인 그물갑에 가족을 왜 버리는 것입니까? 그들은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험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광야 시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서 승리하는 그 간증이 제게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십자가의 길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 걷기 원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며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저희가 시험을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유혹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고 길잡이 되시는 주님 모든 시험 이기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